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해가지고 귀신 쫓는 것을 흉내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이 위협적으로 했던지 걸음아 나 살려라 알몸으로 주랭랑을 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구분하기 어려운 것 중에 이 신앙과 신념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 신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신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라고 막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그건 신념입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다 확신이 있어요. 똑같아 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한자를 살펴보면 신앙이라는 게 믿을 신의 우러를 앙이잖아요. 우러러 보는 거,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신념은 믿을 신의 생각할 염이니까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은 하늘로부터 우러러오는 하나님의 말씀, 네. 이게 신앙이라면 신념은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이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거는 신념이죠. 이 신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믿음 같아 보이지만 자신을 자신하는,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는 이것은 신념입니다. 이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술에 중독됐는지 걱정돼서 친구가 책을 사다 줬어요. 그래서 술이 사람 몸에 얼마나 안 좋은가 알코올의 해악성을 다 기록한 책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절대로 이런 책 안 읽겠다. 이게 바로 신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의 가면을 쓴 이 신념, 이게 우리를 얼마나 헷갈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념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출발조차 다릅니다. 신앙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만 신념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과정도 달라요. 신앙은 그 과정이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 나가는데 신념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게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도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신념은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가 신념인가 헷갈릴 때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은 어떤 결과든 이게 내 능력이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능력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는 더 겸손해지면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념은 내가 한 거거든요. 내 능력이니까 이게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겁니다. 이거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만한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신념과 신앙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신념의 싸움에서 넘어서야 돼요. 신념을 넘어서야만이 신념과 싸움에서 승리해야만이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신념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아요. 이 신념이 골리앗과 같다면 신앙은 다윗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 다윗의 물맷돌, 비록 작은 신앙이지만 이 신앙이 거대한 신념과 같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했어요. 이 바울의 이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깨집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유명한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에게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신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신앙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모든 성경이. 신념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앙으로 볼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인가 신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1.1핵이라도 다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신념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념인가 신앙인가?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유명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걸 보면 실상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상이 무엇일까요? 이 실상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 휘포는 아래, 스타시스 서 있다. 아래에 있는 게 뭘까요? 건물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본질적 실제라는 거예요. 영어의 substance죠. 실체, 핵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요, 핵심이요, 본질이요, 근본이요,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서로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뭘 바란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실상이 그게 증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며 이 믿음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는 믿음의 정의.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영의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가 엘렌코스,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확신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면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이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assurance 이렇게 쓰고 있는데 assurance의 세 번째 뜻이 보험. 여러분 다 보험 하나 정도는 들고 계시죠? 이 보험이 위기의 때 실제적 도움이 되려고 그래서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의 때 힘을 바라는 건 보험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는 이게 진짜 종신보험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보험 가입하지 않으신 분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실은 공짜라는 겁니다. 보장은 확실해요. 끝까지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증 쓰셨어요. 오늘 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더 알기 원하시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절 계속해서 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냐. 이 증거는 앞에 엘렌코스가 아니라 말투레오,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법적인 증거를 하는 거예요. 법적인 증거. 여러분, 유서나 계약서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죠? 가서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공증, 확실한 법적 증거로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증하셨다. 여러분, 뭐 부동산만 공증받아 놓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공증받아 놓으셔야 된다니까. 믿음을. 자,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이것이 바로 공증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공증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증거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40절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39절, 40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증거를 받았으나.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믿음을 증거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있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실 때마다 특별히 중요할 때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확실히 만나기 전까지는 방황하고 헤매고, 그래서 대학생 때 참 기도 응답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큐티하면서 기도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한 1년간 기도 노트를 작성했는데요. 참 그때 답답했어요.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과연 응답이 될까? 그러면서 한 1년이 지났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수첩을 다시 발견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찬찬히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기도가 다 응답됐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보니까 그때는 막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응답을 증거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체적인 예로 소개하지만 오늘 시간상 두 사람만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 첫 번째 등장했다는 거 참 중요한데요. 이 아벨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아벨은 제사, 예배 때문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아니, 예배가 뭐길래 목숨과 바꾼단 말인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 이 찬송이 예배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복된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지금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사, 이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서 포인트는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제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의 헌금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제물도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면 그건 가인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바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벨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아벨이 시간 남으니까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동영상으로 때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교제인 이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그의 삶에 두었어요. 성경은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우선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두 번째 인물은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나른 라이트 형제가 아니라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동행도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동행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죽음이지, 영의 눈으로 보면 죽음이 뭘까요? 잠자는 것이고 장막을 옮긴, 이사간 겁니다. 주소를 이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에녹의 죽음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다 에녹처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믿음 안에서 세상 떠나신 성도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보다 몇 발씩 앞서서 걸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또 한 사람은 주님과 똑같이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 또 한 사람은 주님 뒤따라오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동행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보조를 맞춰야죠. 보조를 어디다 맞춰야 돼요?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사람에다가 맞추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세상에 맞추게 되면 동성애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보조를,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동행이라는 게 방향만 같고 보폭만 같은 게 아니라 마음이 같아야죠. 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에녹도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에녹도 싫어한 겁니다. 여러분, 동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막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고 이러면 동행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진정한 동행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부와 명예와 동행하는 인생보다도 더 귀한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계속해서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기 시험 들어가지고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왜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비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한 그 비결,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막내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 싸들고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열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선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축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이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대통령의 상보다 비할 바가 안 되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상이 바로 이 상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과도 비교가 안 되는 진정한 가문의 영광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상 주시기를 기뻐하냐면 그냥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한 것도 없는데 이거야말로 대박 아닙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셨다. 어떻게 하면 상을 줘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찾기만 해. 공로 없어도 돼. 오기만 해. 줄게.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마태복음 5장 1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신 거 있으세요? 손해본 거 있으십니까?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은 거. 그건 예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 다 천국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거 다 하늘에서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상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과학으로 다 증명됩니까? 철학으로 다 이해가 됩니까? 진화론도 과학으로 증명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이 과학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것, 오늘 성경은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함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들으니까 있는 것 같네, 부흥에 가서 은사 받으니까 믿어진 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깨달음과 구원의 확신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